오늘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당시 그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또 경건을 강조하는 것이 들어왔었고요. 또 천사 숭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또 어지러워지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영주주의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영주주의는 영은 육 딱 구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육으로 올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그런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위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영주주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들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결국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아는 것 계속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것이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같은 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성공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승리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하나님의 또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묵상이 된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안수 이사님께서 그리스도 엄청 강조하신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인 신분과 권세의 영적 배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 매사에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 자, 영주주의가 들어와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신은 신인 것 같은데 참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과 한 단계 낮춰져 있는 그런 하위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런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리스도 누구일까요?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주라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주라는 단어 안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면서 구세주이시면서 보혜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신학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트리니티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각각의 위가 있어요.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또 하나래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명이 안 돼요. 그래, 신학자들도 이걸 증명했던 신학자들 머리가 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육신의 원본 누구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육신하셨고 나보다 더 큰 한 일을 보내리니 그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걸 통해서 있는 분들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조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뭘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보혜사입니다. 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세상을 구원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뭡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중에 뭐가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 지었다라고 이사야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크시니 크고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이게 시편 145편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148편에는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 것이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보면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할렐루야.
창조주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 딱 붙잡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붙잡으시고, 영광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가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이 있고 왜 재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칩니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에까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옵니까? 사사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아시죠? 뭡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뭡니까?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약함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인도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간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왜 질투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요, 어떻게 쓴지 주님을 바라보고 성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뭡니까? 복음 아닌 진리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게 되고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요,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누구이냐? 창조주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강하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질투하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분이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왜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왜 어려움을 줍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높입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게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냐?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죠? 머리가 되셨다요. 우리가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니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족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의미가 뭡니까? 좀 실수하고 잘못한 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저도요, 2자녀를 키우지만 이 아이들이 나한테 늘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미울 때도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호적을 파내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 하시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서로 얘기하고, 예, 이게 가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연약한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은요, 너무나 든든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제 믿음의 초보 운전처럼 아주 믿음.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릴 수도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한 몸이게 어떻게 하죠? 가족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은요, 책임지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돼서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구절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 여인의 후손이 베베물을 짓밟을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 피한역을 통하여서 그 모든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주인공, 그분은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자꾸만 이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냐면요, 자꾸만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최고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빛을 비춰가지고 그 빛이 그리스도에게 비춰진다라고 이런 이혼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건 죽은 자들과 부활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종교들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세요?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하셨어요?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예,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사단 권세도 끝나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묵석은 뭡니까? 사망.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신분과 권세의 딱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영적 비밀의 축복을 인해 어떻게 합니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화평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요,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어요. 예, 그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능력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화목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사 우리를 화목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이냐?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도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첫 번째, 구원의 은혜로 선택받은 관계.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있던 나의 상태, 인생의 주인 나인 줄 알았지만 사단 마귀가 인생의 주연이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당연히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들죠. 왜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던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그 지옥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어떻게 되죠? 대물림밖에 없었던 상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시고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사실을.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우린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새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세요. 썩어지 않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여러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힌 존재.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자범죄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원죄가 끝이 났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이 자범죄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뭐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수하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내 겉모습은 부족하고 나는 좀 실수를 많이 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칭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관계, 우리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가장 중요한 미션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의 일꾼이 되라. 2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고 이번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에 거하라. 근본이라는 거예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야 하니까. 그게 기초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성경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불말과 불병과 나를 돕고 있다. 나에게 사단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나는 시대 살릴 증인이다. 나는 천국의 배경이다. 이것이 계속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터 위에 기초를 쌓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나씩 벽돌을 하나 쌓아가지고 이것이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이 어떻게 되죠? 이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킴받는 것보다 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이라는 생각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끝나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씩 믿음의 단을 계속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믿음 가운데 터의 기초로 써요. 여러분들의 뭐죠?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세가 뭡니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요 현실, 사실, 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지하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은 성도가 많지 않아요. 우세들 많지 않아요. 진실은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요. 영적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사실. 우리의 자질은 뭡니까?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염려 근심하면 안 돼요. 낭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큰 꿈입니다. 11볕째 11해와 별과 달들이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는구나. 그런데 요셉의 여러분 사실, 현실, 진실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렇죠? 구덩이에 자빠져 빠졌어요. 예?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러다 그 여인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죽게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세상대에 보면요 더럽게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죄의 그에게 어떻게 하다? 형통케 하셨더라. 믿으십니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여러분 눈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그들이 뭘 보는 거냐면 체급을 보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조그만하고 골리앗은 2m가 넘으니까 싸움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죠. 근데 우리의 진짜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이겠다.
물맷돌로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네, 정확한 우상숭배에서 멸망했던 그들을 봤잖아요. 난 절하지 않겠다. 아니요, 지금 풀무가 지금 7번 뜨겁게 해가지고요. 그 풀무 곁에 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예.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상관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 사실, 진실은 뭐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어인의 조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뭐죠? 다른 신에게 전하면 죽는다. 사자굴 속에 빠뜨린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에와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탁 거하고 여러분들의 생각 근본 믿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그 뭐죠? 복음적이고 믿음적이고 하나님의 것이 계속 차여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세가 뭐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낭만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럼 멋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에 영광과 합당한 것을 깨닫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참왕, 참 선지자, 참 대제사장 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정죄받을 이유가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복음에 합당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그 믿음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